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족속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원하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 영원히 변할 수 없고 언제나 참이 될 수밖에 없는 답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은혜가 별로 안 되시죠? 앞에 세 글자만 없었으면 참 은혜가 될 만한 설교 제목인데 굳이 앞에 세 글자가 붙어가지고 은혜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있을 줄도 압니다. 부담스러운 제목이고, 그런데 곰곰이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부목사 시절에 이 설교 제대로 한번 하고 가야지 담임 목사 되면 이 설교 더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니까 저는 부목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놓고 그냥 선포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도와 선교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도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도 주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당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 삼는 길과 증인되는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물질로 헌신하고 동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도 아직 우리는 만족 못하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들로 봐도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세대에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굶주림, 또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던 거 맞습니다. 그 헌신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굶주리고 가난한 채로 있는 그런 빈곤한 나라였을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가? 성실했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잘 살아보고자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20, 30년 전만 해도 40, 50년 전만 해도 이 아시아권에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다 게을러서 못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 나라는 잘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발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피셜이 아니고 이건 저의 내피셜인데 70년도에 한국에 빌리 그레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그 자리 참석하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안 가셨나요? 복음의 산업의 역군되어서 이 지금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느라 바쁘셔서 못 가셨죠. 70년도에 빌리 그레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말 뜨겁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라요. 저도 그냥 들으면 이야기예요. 정말 뜨거운, 정말 여의도에 다 모여서 그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를 기도의 성령의 열기가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영이 이 나라에 임했고 복음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엑스폴로 74년 그리고 엑스폴로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타이틀로 엑스폴로 74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엑스폴로 80에서는 세계 복음 대성회에서 한국교회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된 배경에는요, 사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저는 이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민족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민족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지화 자본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인적 자본이 풍부하고 땅도 넓은 나라가 왜 아시아에 없겠습니까? 근데 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지요? 왜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지요? 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이라는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성실함, 그것보다 이 80년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곳곳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못 사는 나라였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원조가 필요한 나라였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 맞지만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없는 것 투성이고 그것들을 위해서요, 정말 들어가야 할 자본,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도 없는 중에 한국교회는 10만 명의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저 굶주리고 헐벗고 아직까지 못 사는 저 나라가 나를 위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라고 하니 그 나라를 잘 살게 해줘야 그 약속을 지킬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쭉 올라가다가, 그리고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중진국의 함정, 개발도상국의 늪이라고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서 선진국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도 그럴 뻔했죠. IMF가 닥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가? 우리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성경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정말 읽으며 복음으로 깨우쳐지게 되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흑심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그 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내가 장차 서바나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고 싶은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편지를 앞에 14장 15장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복음이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느냐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선교 후원 작정서를 로마 교회에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우리가 성경에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들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두 지역의 교회들이요, 차고 넘쳐서 돈이 세고 세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땠다고요? 극심한 가난,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였습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요 또 편지를 쓰면서, 야, 아가야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아가야에 있는 잘 사는 너희들이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반협박을 보내는 게 고린도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보다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조금 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어요. 극심한 가운데 연보했던 아가야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끄럽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많은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연보를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사실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을 바로 내일 비행기표 하나 끊어가지고 멀리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인정해 주시네요. 복음 전파하는데, 선교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 누구를 위해 써야 하나요?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따뜻하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은사와 달란트입니까? 아닙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배웠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늘도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과 직무를 여러분 섬기신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물질도 여러분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가난한 교회를, 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곳에 그것을 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은 청지기적인 물질관입니다. 청지기적인 물질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것?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바른 데 쓰기 위해, 집행하기 위해 나한테 잠깐 맡겨 놓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는 걸 주시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좋아하고 기뻐했나요, 이때까지? 좋은 집에 살게 되니까요. 나 배고프지 않아도 되니까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청지기로 이 물질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감당하라고,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만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아멘. 나만 아멘 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주셨다고요? 복음만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는 않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철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교회에서 막 5시간 6시간씩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조금 아쉬워하실까요? 네, 싫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많이 아쉬워하시겠죠. 왜요? 하나님이 준 은사는 뭔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뭐만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는 않고 맨날 하나님만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셔요. 뭐 하러 주신다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복음 전파하는 데 귀한 데 사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리지 않고 내 집 좋은데, 내 집 인테리어 하는데 돈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쉬워할까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은, 물질의 은사는 사용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많이 아쉬워할까요?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그분들은 정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 몸 바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드리십시오. 별로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목사가 이 설교 해야 된다고. 여러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물질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립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은,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2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들 역시 이런 영적인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 아직까지 빚이 많아요. 저 아직까지 갚아야 될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아가야 교회는, 아가야의 지방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은, 여러분,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의 교회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연보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봤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합니까? 다 내놔 이럽니까? 저번에 어떻게 보니까 안 좋은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던데, 좋은 말 할 때 다 내놔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다 내놔라 이럽니까? 그러셨나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실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 내놔라 하신 적은 몇 케이스 못 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들판에 있는 소도 염소도 그것들도 다 내 거다.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네한테 소 달라고 하고 양의 피를 달라고 하겠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성경원금 내라고 할 것 같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그래서 정말 빈곤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물질관을 똑바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쁘게 써야 합니다. 물질로 헌신, 동력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질만으로 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거 이제 나오죠. 물질만으로 된다고요?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정말 돈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 기도의 헌신, 동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땅끝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선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내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으냐 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유대로 가게 되는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 걱정이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 필요한 것,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보내는 거요? 기도를 같이 보내주는 것, 마음을 같이 보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보다 가장 더 귀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만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분명히 물질이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아픔이 있고 가난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야 그분들이 더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헌신, 동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와, 2개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싶으시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넣지 않은 하나, 또한 무엇으로 헌신 동력해야 하느냐? 사람으로 헌신 동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돈으로 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늘 일하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일할 일이 막힐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꼭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게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끈끈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사람과의 이런 만남과 통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하게 결실맺지 못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 사도야, 너희가 섬겨야 돼.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뭐 하고 싶다고 한다고요? 가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와 사귐을 통해서 너희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 주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에 사람을 얻고 싶어 하였습니다. 동력자들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옆에 있는, 불편하시죠?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 축 내밀어서 누구를요? 너를 통해서. 빨리 옆에 보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돋우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요, 이 마게도냐 선교를 하게 될 때 힘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극심한 육체적으로 편하지도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옥포 제1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별로 이제 교구당 한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1교교에서 한 명, 2교교에서 한 명,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야 될까요? 물질이 들어갈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또 뭐도 필요할까요? 동력하고 헌신하고 함께할 일꾼들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한 가지의 꿈이 더 있습니다. 제가 가지는 꿈이라서 여러분이 동의 안 해주셔도 할 말은 없는데 감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옥포 제1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키워온 한 사람의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선교하고 여러분은 전심전력을 다해 그를 뒷바라지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면 옛날에는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와 보니까 복 받는 게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린 진심 어린 선교사가 나와서, 물론 우리가 파송하고 보내드린 협력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못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란 우리의 자녀가 선교지로 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더 애달프실 겁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죠. 내 아들만 말고 내 딸만 말고. 꼭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꾼을 세워서 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올여름 참 많이 더웠죠. 그러나 뉴스에서 그럽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해일 거라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올여름일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라고요? 더 더워질 거예요. 미국의 네이비실의 모토가 있습니다. 쉬운 날은 어제뿐이다. 여러분, 선교하기 점점 더 어려운 시절이 되어갈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빚이 있어도요, 대출이 남아 있어도요, 지금이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의 선진국의 반열로 올려놓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거두어 가실 겁니다. 거두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물질로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 그런 교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구역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우리 구역은 어떻게 그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그것을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귀한 영혼들을 후원하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어떤 선교사님의 사역을 돌아보시는 찬양 사역자님이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떨림으로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발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이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우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올려놓고 엎드리우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첫 번째 기도는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우리 교구가 모아지는 작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명의 선교사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큰 일에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 사역에 감당하는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이 사기뻐하시며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많은 것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손에 주어주신 것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운데에도 주님 드릴분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유익이 되었던 마게도냐 교회처럼 아가야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도요 우리에게 있는 것 적은 것 드려서 하나님 주의 귀한 사역에 감당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돌려드리며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역을 감당하여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심을 그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더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더 기쁨이 되는 우리 옥고지의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구역이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교구가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 아니라 주님 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오니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여서 나를 들여서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같이 찬양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극심한 선교지들을 주님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발버둥을 치며 한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그 사역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2명의 파송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또한 8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도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보낸 이 10명의 선교사님들이 생명 바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의 열매 맺힘을 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는 우리 옥포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주께서 부흥 주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 사역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옥포 제1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낸 2명의 파송 선교사님과 8분의 영도 선교사님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IT를 위해서 도미니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몽골을 위해서 체첸을 위해서 또 하나마다 필리핀을 위해서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 속에서도 추운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더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더욱 이 일에 힘쓰는 이 일에 목숨 거는 우리 옥포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며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사역 감당하는 우리 옥포제의 교회 될 수 있게 이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옥포제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님, 오늘도 선교지에 척박한 그 땅 가운데에 작은 영혼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내신 소명을 기억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역 가운데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고 품으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에 안전하도록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이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 옥포제일교회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더욱더 힘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옥포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